영화 킹 오브 킹스입니다. 왕 중의 왕, 뭐 이런, 왕의 왕, 이런 거죠.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만약에 디즈니의 겨울왕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손색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는 약간의 어떤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독님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굉장히 고증을 많이 살펴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킹 오브 킹스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그 영화 중에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 우리가 이제 수제자라고 불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거의 다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어,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수탉이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탉? 수탉이 울기 전? 갑자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복음서에 수탉이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탉이라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그런 내용들만 나와요.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데 영화에서 보면 수탉이 울기 전에 그렇거든요. 이 닭이 새벽에 일어나서 꼬끼요 하고 우는 닭은요 수탉이라고 합니다. 수탉이라고 하는데 암탉은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수탉만 우는 게 맞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에서 이 닭이요, 닭을 표현할 때, 그, 이 닭이 남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남성명사. 그냥 새벽에 우는 건 수탉이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건데, 그거는 이제 알려진 거고, 근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남성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거는 수탉이 맞는 거예요, 수탉. 이걸 저는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참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닭이 울기 전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굉장히 고증을 찾아서 그 닭이 수탉이다. 이것까지도 알아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영화에 보면 내가 수탉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의 대사가 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대신에 내용은 그대로지만 약간 이제 어법이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카피 복사했다. 근데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을 했다. 대사가요. 누가복음에 나온 건지 아니면은 요한복음에 나온 건지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온 건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적인 대사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을 근거로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사를 만들었다. 극본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찾는다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 캐릭터들 굉장히 정말로 개성 있게 만들었어요. 캐릭터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디테일하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너무 잘 묘사한 그런 표현.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 3D 애니메이션인데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다 개성 넘쳐요. 이거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봤을 때 이 너무나도 개성 넘치고 이 표현이 굉장히 과장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영화를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까지 보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이 너무 캐릭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너무 과장된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훌륭하죠. 근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과 비교했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과장되게 나가더라도 그게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그렇게 과장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이 영화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너무 캐릭터들이 과장되다 보니까 마지막 영화 보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들다, 피로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영화든지요, 어떤 드라마든지 기승전결이 명확하면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자기하게 전개되다가 이게 점점 고조돼서 나중에 막 뭐 어떤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넘어갈 때 정말로 그게 마음속에 어떤 대단한 감동 또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화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짤막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또 아이와 또 이제 이런저런 뭐 소소한 얘기 뭐 차를 마시는 장면도 나오고 비스켓을 먹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런 작은 예수님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승전결해서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영화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활동을 보여서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이런 클라이막스로 그냥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서 기승전결이 명확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짤막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짤막한 스토리 이야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승전결이 이 짜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선적인 느낌이 든다. 단선적인 느낌이 들어서 감정 몰입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감정 몰입이 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 조금조금한 에피소드로 이어나가는 방식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 영화는 킹 오브 킹스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3D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이제 The Life of Our Lord, 그래서 우리 주, 우리 주님의 생애, 이런 소설이죠. 이런 이제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소설이라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찰스 디킨스의, 그러니까 영국의 대문호라고 하는 찰스 디킨스의 이 책, Life of Our Lord라는 이 책,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런 책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액자식 구조죠. 액자식 구조.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아서왕을 좋아하는 전설을 좋아하는 그 아들에게 자기는 왕 얘기만 듣겠다 막 그랬는데 정말로 진정한 왕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 그다음에 부활, 여러 가지 여정을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 옆에 있는 분이 찰스 디킨스예요.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영화 감독은 누구냐면 이제 정성호 감독인데, 이분이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의 VFX 시각 효과에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오펙스 스튜디오를 주로 이제 운영했던, 그런 제작을 주도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헐리우드에서 대자본이 들어가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죠. 근데 이분은 그런 영화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삼일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대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 자본으로 만들자. 우리 자본으로 만들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판권은 이분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원작이 찰스 디킨스의 원작이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저작권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거에서 지금 형태로 다시 만든 거 자체가 어쨌건 모든 판권과 모든 저작권이, 모든 이제 그 것이 다 이분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어떤 믿음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화가 나왔다. 이거는 아무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눈높이 선교의 복음, 기쁜 소식,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희도 이제 주일학교 모임은 있지만 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 그 예배를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한 60%, 70% 이상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담비같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선교의 굉장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킹 오브 킹스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절실한 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절실한데 이것이 지금 어렵다는 이것이. 자,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프리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 프리즘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돼가지고 여기서 빛을 딱 보내면 여기가 이제 무지갯빛 뭐가 이렇게 나오는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거를 말하는데 원작이 찰스 디킨스가 만든 그런 이제 소설을 근거로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찰스 디킨스의 어, 저는 이제 이분의 어떤 문학적인 성향은 잘 모르겠는데 정통교리와는 조금 더 정통교리에 비해서 약간 가벼운 그런 면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 유니테리온 사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의 본 모습이 예수님이신데, 근데 유니테리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은 별로 강조 안 하고 인성을 주로 이제 좀 부각을 시킨다는 거죠. 인성을 이제 많이 부각을 시킨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메시지라든지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복음 전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거면은 굳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왜냐하면 선하고 도덕적인 거는요 기존에 있는 국가의 어떤 질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질서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어떤 국가 질서, 사회 질서가 그거를 지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착하고 선하고 산다는 그 한 가지만 본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핵심은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강조점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되고 복음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알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부족하고 영화 자체가 도덕지향적이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우리가 이제 착한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든 종교는 이거를 말하잖아요. 이거 착한 삶, 삶의 실천, 그다음에 어떤 덕을 쌓고 이런 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니면
득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뭡니까? 예? 착한 삶이 아니에요. 착한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이런 삶이 우리 복음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착한 삶을 통한 구원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이 살짝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런 면이.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장성호 감독님이 그 중간에 전혀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전혀 뜬금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중간에요. 이게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으로 잘 가다가 2D 이제 그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논할 때,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할 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이 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때, 죄 문제에 대해서 살짝 삽입을 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그런 영화와 비교했을 때, 영화를 이야기했을 때, 크게 그 흐름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너무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그런 부족함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조금 약했어요. 이것이 좀 더 약했는데, 그게 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무게감이 약하다. 약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가볍게 묘사가 됐다는 게, 이게 조금 너무, 참, 이게, 제가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럴 수가 있죠.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교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 아이들 놀래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그 애니메이션, 이제 이 킹 오브 킹스에서는 그런 무게감, 십자가에 대한 그런 무게감이라든지 그 희생의 묘사를 할 때 그 피 흘리고 막 이러는 장면이 굉장히 절제되게 나왔죠. 절제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묵직한 거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까? 이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게 그냥 술렁술렁 그냥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더 어떤 것을 좀 뭔가 좀 이쪽에 강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많이 좀 아쉬웠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찰스 디킨스의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존재,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잘못된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가 이제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축소됐다.
요거는 조금 더 아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지만 이게 조금 약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사람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이 감독님도 그렇고 얼마나 또 삼일교회 뭐 송태근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이 여기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킹 오브 킹스는요, 영상 선교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룬 영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영상 선교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룬 역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가 됐던지요. 잘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되고, 어, 어떤 뭐 드라마가 됐던 또 영화가 됐던 뭐가 됐든지 재미없으면 사람이 안 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영화가 영화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쪽에 우리 이제 기독교 쪽에 많은 PD, 감독, 또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일반 영화라고 할지라도 약간 기독교적인 요소들, 기독교 문화적인 요소들을 아름답게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넣어서 만드는 드라마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곡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폭력적이고 뭐 자극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 역량을 이룰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장성호 감독님처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건 투자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만들어 온 거, 그런 노력과 열심히 있고 특히 재능이 많은 그런 이제 문화 사역자들이 정말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